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마저도 돈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물질 만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것은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받아 누리는 것에 목숨 걸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들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각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살아서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신약성경 170페이지입니다.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보시면은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불법, 악행이 크게 퍼짐에 따라서 사람들 사이의 사랑이 점차 식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점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화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 싸우고 원수 맺고 그런 일들이 이제는 스스럼 없이 더 나아가서 가족 간에 서로 죽이는 일까지 지금 뉴스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정말 안타까운 그런 가족 안의 그 참사가 뉴스에서 들려지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시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왜 나타나는 건가? 왜 나타나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네.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잠시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만물, 온 우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셨구나. 그것을 느끼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풀 한 포기를 봐도 사랑스럽더라고요. 그 사랑이 느껴졌어요, 저는. 인간을 창조하는 것은 물론 우리 여러분 이 인체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금수강산, 전 세계의 아름다운 풍경들, 해와 달, 빛나는 별, 산천초목, 들에 있는 꽃이나 나무, 여러 과일들, 또 약초들, 여러분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오묘하잖아요. 신비롭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구나. 저는 그것을 이번에 또 다시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뭉게구름. 저희 아들은 구름을 참 좋아하더라고. 이게 뭉게구름을.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잘 보내주는데, 맑은 새소리, 요즘은 매미 소리가 왜 이렇게 정겹게 들리는지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더라고요. 더 고운 백합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예수님은 왜 우리들에게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각자가 잠시 시간을 내서 내 신앙은 어떤가? 내 신앙의 상태, 이것을 점검해 보시면서 한번 곰곰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 이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는 그 구약 성경에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기존의 계명이죠. 10계명. 하나님 계명을 주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랑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은 제가 좀 발음이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이해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까 그 자기 기준에서부터 이 기준은 사랑의 기준,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응? 이해가 가십니까? 같은 말씀 같지만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천천히 보세요.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주신 그 십계명 말고 또 다른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그 기존의 그 십계명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기준을 플러스 시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십계명이 바뀐 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라. 이것을 그리스어로 이 사랑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가페. 이 사랑의 범위는 가족, 친구를 넘어서 원수까지도 포함된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어? 여러분 이 사랑의 종류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사랑을 구분한다면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네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에로스가 있습니다. 그건 남녀 간의 낭만적인 육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에로스. 필리아는 뭐예요? 친구 간의 그 사랑, 우정, 형제 간의 사랑. 이것을 필리아라고 합니다. 또 스토르게. 이거는 부모 또는 그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가페.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상대방의 가치나 반응에 관계없이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거저주는 사랑. 할렐루야. 거저주는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사랑을 더한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새 계명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아가페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조건 없는 사랑. 조건이 없어요.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아가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엔들레스 러브. 엔들레스 러브. 끝없는 사랑. 그 다음에 이 아가페 사랑은 자기 희생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sacrifice. 제가 영어 좀 했습니다. sacrifice.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은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도 하잖아요. 꼭 죽음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이나 남을 위해서 자기 장기를 기증해 주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은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자타 중심이 아니라 타자 중심. 상대방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다. 여러분, 제가 영화를 참 좋아했었고, 좋아하지만 지금은 많이 절제를 합니다만, 미국의 키아누 리브스라는 영화 배우 있죠. 매트릭스 나오고, 존 윅 그 시리즈 나오는 그 영화 배우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죠. 그가 주연한 영화 중에 콘스탄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키아누 리브스가 그 존 콘스탄틴 역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악마들을 지옥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퇴마사 역을 맡은 영화예요. 근데 그 스토리 마지막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악마 루시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나타나는데, 이 콘스탄틴이 자기가 지옥을 가는 대신에 한 가지 부탁을 들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루시퍼에게. 근데 그 부탁을, 그게 뭐냐면은 그 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달라는 그 부탁을 합니다. 그 루시퍼가 악마잖아요.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존을, 콘스탄틴을 데려가려고 그 콘스탄틴의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너 부탁을 들어줬으니까 이제 가자, 지옥으로 가자 하고 이렇게 그 팔을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안 끌려가는 거예요. 안 끌리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환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sacrifice 이러는 거예요. 희생. 제가 오늘 이거 얘기하려고 이 영화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남자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질 않으신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끌고 가지 못하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가 한 여인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 역할이.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잠시 언급한 것은 영화 홍보하는 게 아니고 자기 희생적 사랑에 대한 예를 들려고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볼만해요, 이 영화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계명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이 무엇이냐?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그러니까 그 용서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리까리해요. 도대체 어디까지 용서해 줘야 돼?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계명의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에 기반합니다. 용서의 기반. 기초가 용서예요. 그런데 왜냐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수없이 수많은 그 죄들을, 우리가 지은 죄들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러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22절에 보시면은,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7번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말하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 곱하기 70 뭐에 490이에요.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490번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 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용서의 본질은 그저 막무가내로 죄를 덮어주는 거나 덮어주거나 범죄를 묵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죄의 문제는 반드시 정의롭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다루십니다.
그러나 다만 이 죄인을 새 사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사랑으로 용서가 기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반, 응? 용서.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가끔 하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런 말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래요. 믿는 자들도 그런 말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변했거든요. 저도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서 변했어요. 목사까지 됐어요, 여러분. 항상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완전히 변화됩니다. 우리는 성화됩니다. 그래서 사람 변하지 않아 그렇게 낙인 찍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용서 못합니다. 저도 용서 못해요. 저에게 피해를 주고 저를 괴롭게 했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자, 다음에는 희생하는 사랑이다. 우리 삶에서 희생하는 사랑이 적용돼야 돼요. 희생하는 사랑. 가족뿐만 아닙니다. 친구, 아는 지인들, 사랑하는 이들, 손해를 감수하고도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우리 선배 목사님 그래요. 제가 참 존귀 여기는 목사님이 손해를 너무 봐. 그러면서도 또 도와줘요. 이번에도 또 그렇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 속상해요. 그러나 참 그게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더라니. 꼭 죽어주는 것만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희생이. 때로는 아무리 화가 나도 막 혈기가 오르잖아요. 우리 혈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혈기를 죽이고 양보해 주는 거예요. 양보해 주는, 베풀어 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할렐루야. 우리 말은 잘합니다. 근데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죽은 믿음이다 그럽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옮겨라. 또 이 사랑은 차별이 없어야 돼요. 차별이. 예수님이 우리 차별하십니까? 인종이 달라도, 계층이 달라도, 성격이 달라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래 우리도 차별하면 안 돼요. 그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별하며 갑질하는 사람도 많고 참 그런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소외된 자를 돌보시고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찾아다니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도 이제는 오늘 예수님이 사랑의 그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처럼 사랑해야 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준행해야죠. 실천에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해야 되는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오늘 13장 34절 했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왜 사랑해야 되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세상에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찔려야 돼. 찔림이 있어야 돼. 이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이죠. 할렐루야.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잘해주고 싶죠. 나에게 잘해주는데.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마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마이갓. 예수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난 못해요. 난 죽어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괴롭게 했으면, 얼마나 고통을 줬으면, 못살게 굴었으면 용서가 안 될까요? 나는 그런 마음 100% 아니 200% 공감합니다. 왠지 아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도 원수가 있었거든요. 원수도 아니에요. 원수도 아니에요. 아주 왼수 바가지가 있었어요. 왼수 바가지. 그래서 내가 공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이유가 뭐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랑은 육의 사랑이 아니에요. 육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자동적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저는 화요일부터 이제 주일 말씀 어떤 걸 전할까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쫑긋 세우죠. 그런데 주님이 딱 목요일날 주신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전하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택하면서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쉬운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계명을 압축해 보면요, 뭔 줄 아세요? 아시겠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적인 관계, 하나님을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계명이. 근데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잘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세요. 우리의 가장 큰 죄는 뭐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예수님 사랑을 구하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정말 기뻐하세요. 여러분, 맨날 세상의 것, 우리의 현재 문제에 대한 그 육의 것만을 구하지 마시고, 당연히 그것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 사랑을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예전에 열심히 그 기도를 했어요.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달라, 사랑의 은사를 구했었어요. 정말로. 그것을 구하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금방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되어지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동행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미움이 사라지고, 그 왼수 바가지가 미움이 사라지고 긍휼함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아멘. 주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니까
그러니 죄는 밉지만 나를 힘들고 나를 고통 준 거는 너무너무 괘씸하고 죽일 것 같이 밉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불쌍하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정말 완전히 용서가 되어지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런 원수바가지가 나한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게 감사하더라고요. 지금도 일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콕콕 찌르는 그 가시들이 있습니다. 가시 같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좋은 분만 있나요?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상처 주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아프지만 순간에는 짜증나고 괘씸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뒤돌아서면 그 사람이 짠해요. 밉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쉽지만은 않지만 간절히 구하옵나니 저희들 앞으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7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붙대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본능 우주의 산대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기쁨의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손길들 믿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직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선교하며 구제하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강구하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특별한 내용은 없고 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 기도하여 주시고 또 지금 SNS로 유튜브 사역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예수사랑에서 동행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또 신부들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제 이름도 올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우리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끝으로 우리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외쳐주세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외쳐주세요. 준비 시작. 예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축도하시며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